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은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하고 말씀하셔요. 그때에 2절까지 봅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메대 족속 메대하고 바사가 바벨론 다음에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지죠. 그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것은 우리 6장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다리오 때에 총리로 세워져서 3명 가운데 1명이었는데 나머지 총리와 관리들이 시기하여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했던 그 왕인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런 지금 이제 이 구장의 내용이 그때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장까지는 좀 나눠서 이 말씀이 이제 편집이 된 거죠.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때 다니엘이 했던 그 6장까지 그 이야기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7장부터 이제 환상 다니엘이 받은 환상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연대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집어넣었던 그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 왕의 그 지역에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였던 것을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먼저 왕으로 지게 되지만 바로 고레스 이 바사 왕이 세워져요. 그 뿔 한 뿔이 긴 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그러니 이제 70년이 다 됐네. 우리가 귀환하겠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보았느냐?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이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을 하나님이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바벨론 왕을 치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 바벨론이 지금 망하고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진 다리오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이 바벨론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의 1차 귀환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러니 이제 바벨론 왕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아무도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나니 아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우리는 이제 귀환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간다 했으니
지금 누가요? 남은 자들이 귀환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그러니 남은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 자기 죄를 회개한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져요.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또 벌을 사랑의 매를 받으면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 자기 죄 때문에 돌이키라고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했을 때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 나라에서 살 거다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안 그 다니엘은요 이제 뭘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촉구하고 본인이요 막 중보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3절부터 오늘 19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6장이 다리오 왕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랬는데 또 그때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보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도 무슨 기도를 해요? 오늘은 이제 말씀 볼까요? 내 죄를 보는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기도도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냥 늘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막 썼잖아요. 진짜 신이다. 이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들은 멸할 것이다. 이런 정말 그런 조서를 다 내린 것은 다니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기도에서 그냥 힘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다 똑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이겨낸 것은 기도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그나마 기도하니까 제가 이겨내면서 환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뭐 성도님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다시 결심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왕궁의 그 성공의 자리 보장된 그 자리도 다 마다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뜻을 정했어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은 사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절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왜냐하면 심판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 약속을 지키시고 그런 언약을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에게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걸 알고 나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자를,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우리는 내가 멋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그냥 메아리 치는 기도인 거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언약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없는 그냥 간구만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주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 내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될 타임에 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거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죄를 회개할 때는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눈물의 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막 쥐야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는.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 간구하게 됐죠.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요? 5절에 보십시오. 이제 70년 안에 회복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야 이제 우리 가겠구나. 그런 막 희망과 소망으로 주여 주여 우리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 귀환하게 해주세요로 가잖아요. 이게 기복 기도라는 게 기복. 기복은요 나는 안 봐.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빨리빨리 때가 됐네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70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70년이 됐구나. 그러면 기복 기도는요 막 신나서 쥐야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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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막 감사해요. 빨리 빨리 귀환시켜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귀환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결단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 하나님 이 70년의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이 바벨론 나라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 귀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귀환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지금 신약에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누가 사모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고요.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바벨론 나라가 좋아. 나는 세상 나라가 좋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습니까? 그냥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이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하여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레위인들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 봉사해야 될 그 리더들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다시 귀한의 삶의 나라로 가자. 그래서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예배를 돕느냐? 너희가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돈 벌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래.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거 난 귀찮아. 그래서 막 가서 설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우리 목표가 아니냐고. 그래서 막 설득해서 그냥 뭐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귀한 때 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절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걸림이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아니요. 내 교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절부터 기도가 나와요. 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제 신났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요?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까지 가지 않아서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 세우라는 정말 이 성막의 이 설계도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인제 계속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가 저는 많이 됐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지금 이제 귀환될 때가 됐다 했을 때에 5 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 나의 죄를 정말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반역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 주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는 공의로 왔습니다. 주님은 공의롭게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수치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한 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정말 높은 수준의 기도인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잘못해서도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해서냐고 다른 애들 더 잘못한다고 나는 지금 얼마 잘못 안 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수치는 돌아왔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수치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늘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였으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수치를 각국에 쫓겨난 그곳에서 수치를 당한 것은 그들이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이 수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그렇게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있으셔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 분인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죄가 있으면 정죄감을 받아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0년 동안 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재앙을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시 그 긍휼과 용서가 있으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용서하겠다. 70년 만에 용서가 아니라 그 전에 용서였지만 벌은 70년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동쪽 문을 통하여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바벨론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니 성전에만 임하지 않고 이제 이 성전 건물에 임하지 않고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에 구약에서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계속 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가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하고요. 온 세계가 다 갈 거예요. 정말.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 세워질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교만하여서 그냥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죠.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그리고 그냥 막 전쟁하고 다 살육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인데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요. 패역하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산당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엉겅퀴가 나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으려고 또 중독에 빠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내면과 그 가정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만 막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 이런 척 무슨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엉겅퀴가 나니까. 그리고 가정이 썩어 문드러지고. 근데 사람들은 한테 안 보여주려니까 더 SNS 하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나 이런 데도 갔고 저런 데도 갔고 나 이런 것도 먹고 나 행복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기 바빠 가지고. 우리 리더도 그거 안 올려. 왜 안 올려요? 그런 게 즐거움이 아니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그걸 올릴 수가 있냐고요. 여행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올리면서 자랑하겠냐고요. 그러니 삶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버리고 범하였습니다. 이제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제가 밑줄을 쳤어요.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 패역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가득 차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것을 정말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29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수치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두멍에 우리의 회개 기도잖아요. 내 모습을 보는 거.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회복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계속 기복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물두멍까지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두멍 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성소까지 물두멍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은요. 또다시 그냥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깨달았어. 통찰했어. 그러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 떡상을 붙잡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거기에는 분향단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해. 내가 졌어. 이런 죄가 있어 갖고 그랬구나. 거기서 끝나면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당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 마당이 있잖아요.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려면 성소하고 지성소까지 가야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 뜻을 자꾸 이루고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런 신이 이 백성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성전도 회파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되어서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치당하기로 결심했어요. 백성만 수치당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자기 백성 하나 돌보지 못해? 그리고 바벨론 그 바루둑 신에게 무릎 꿇은 거지? 아니요. 이토록 사랑해서,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가짜고 신조차가 없고 그냥 귀신밖에 마귀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수치를 당하면 그게 내 수치 같잖아요. 부모의 수치로 느껴지잖아요. 부모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치를 안 당하시려고 재앙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냥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 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뭐 저렇게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그 바벨론에 같이 가 계시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참고 간직했다는 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벌이 임했으니 항복하십시오. 항복할 수 없어. 그러고 나중에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듯이 참고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끊임없이 내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야, 저런 신이 어디서, 저 신은 정말 최고구나 라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그러나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봤어요. 한 절 두 절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우리가 죄졌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설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했습니다.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그러고 기도해요.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분노가 주님 이제 떠나게,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약속의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저도 이제 상당히 물질 우상에 빠졌구나. 이제 거의 빠졌다 하고 생각했더니 네가 다니엘같이 되고 싶으면 이거 물질 우상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돼. 또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왜 뭔가 빨리 뭐가 안 돼? 너가 아직은 안 돼. 네 안을 봐. 너 안에 하지 우상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 그러니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저는 늦기 시작했잖아요. 이 진리를 늦게 알아서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깨닫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니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저처럼 저의 그 갔던 길을 빨리 단축시켜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잖아요. 이제 아니까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는 저는 못 배웠어요. 디테일하게 그냥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해 주셔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다니엘처럼 되고 싶으냐? 그러면 통치를 받아야지.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네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16절 중반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수치는 나 혼자 몰래 당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이거 계속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요 이것을 예루살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렇게 망했어. 아이고 쯔쯔쯔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이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 수치당하셨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그 성도 정말 이제 폐허가 되고 주의 전도 황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정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말씀대로 살게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이제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세요. 다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과 그 하나님 되심을 다시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니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말씀이 이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사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너 안에 아직도 우상 있어 이러는 죄인이 내 모습을 정확히 못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 그냥 국률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못 살았어. 그냥 폐역하고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용서해 주셔서 정말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고 회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는 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요? 아니요. 그냥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시옵소서. 기울이고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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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요. 3번.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이 주여 주여 주여는 뭐예요? 주님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청할 만큼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게 다니엘의 기도는 수준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밑줄을요 막 빨간색, 노란색 막 쳤어요. 계속 읽으면서 이는 주의 성,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이 패역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또 불쌍히 보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귀환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다시 귀환하여서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런 존재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막 너무너무 막 뭐라 그러나요? 이 수준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그냥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그저 이 죄인 때문에 얼굴에 먹칠하시고 영광 명성 다 떨어뜨리게 된 이 죄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간구하며 이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돌아가는데 그러니 이런 중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아달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에도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고 하나님 정말 자기의 의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인데 전혀요. 그냥 우리 조상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간 이웃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살아? 아니요. 그냥 충보하며 이렇게 정말 내가 지은 죄처럼 이렇게 조상의 죄와 이웃의 죄들을 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간구하며 그가 자기 의를 나타내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울 수가 없는 우리는 그저 태생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떨어지고 할까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정말 또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주여 주여 주여가 정말 소리치며 빨리 약속 지키세요. 귀환시켜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정말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며 너무나 정말 깊은 영성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감히 피조물이 정말 겸손히 무릎 꿇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치 나의 죄처럼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다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 겸손한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두멍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